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의 뜻 가운데 살기만 하면,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기만 한다면, 비록 우리 가운데 이해할 수 없고 참으로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그 마지막이 항상 축복이 되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축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소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희망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이가 없어서 참으로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던 한나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세력을 가져왔던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주 엄청난 그런 믿음의 아들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객지에서 슬퍼하며 힘들어하고 있던 나오미와 룻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이라고 하는 그런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을 허락하셨고, 또한 그 다윗의 후예를 통해서 결국은 메시아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아멘. 형들의 미움을 받아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서 생활하던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기근의 때에 생존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미리미리 요셉을 통해서 예비하여 주신 것입니다. 아멘. 다만 우리가 원하는 축복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원하는 축복은 고통이 없고 더 안락하고 더 풍요로운 그러한 삶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축복은 더 거룩하고 더 정결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쓰임받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영광이 되는 그런 삶입니다. 여기서 비롯된 차이가, 비록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참으로 진짜 복으로 바라보지 못하도록 하고 그저 근시안처럼 우리의 바로 눈앞에 있는 어려움만 보게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시는 분이심을, 그래서 우리의 삶의 결말이 결국은 은혜와 축복이 되게 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대제사장인 이 아론에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라고 이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광야를 건너가는, 그 광야를 시작하는 그 시작 부분의 때였습니다. 전열을 가다듬고 조직을 정비하고 광야를 통과할 준비를 하던 바로 그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아론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께 축복을 기원하는 기도를 드리라고 하는 것이죠. 광야를 여행하기 전에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의 인생길이 광야와 같은 이러한 인생길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특별히 2022년도 이제 한 해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주시고자 하셔서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너희가 이제 광야를 만나게 될 것인데 광야에서 어떤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은 광야의 고통이 아니라 광야를 통과하여 너희에게 축복을 주고자 하시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아론의 축복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온누리교회를 담임하셨던 고 하용조 목사님이 쓰신 광야의 삶은 축복이다 라고 하는
그 제목의 책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광야는 축복입니다.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요 버려진 땅이지만 그러나 광야는 축복의 땅입니다. 광야에서 발견하는 축복은 무엇을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있느냐 이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광야를 걸어가는 길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광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발견하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은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 내가 너의 오른편에 너의 손을 꼭 붙잡고 가겠다. 라고 하는 이 놀라운 동행의 축복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축복을 대제사장인 아론과 그 자녀들에게 선포하고 전달하고 간구하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대제사장이 축복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축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축복을 여러분 대제사장인 아론을 통해서 선포하고 전달하고 간구하도록 하신 것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이 담임 목사도 여러분 앞에 이렇게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보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여러분을 위해서 마음껏 축복하고 또 여러분은 그 축복을 마음껏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린 한나를 보세요. 자녀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서 속 울음을 토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엘리 제사장은 나이가 많고 또 영적인 지각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한나가 속울음을 통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이 제사장은 뭐라 그러냐면 언제까지 취해 있겠냐고 포도주를 끊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 엘리 제사장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 그 가정에 사무엘을 주신 것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사무엘상 1장 17절로 18절입니다. 사무엘상 1장 17절로 18절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아멘.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할 수 있도록 기도거리를 많이 주십시오. 아멘. 제가 이번에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죄송한 말씀입니다. 제 옆에도 다른 목사님이 와서 기도를 하시는데 그분의 그 기도 카드가 이만큼이더라고요. 저는요 요만큼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요 제가 기도를 하는데 샘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쫙 이렇게 읽어가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쫙 옆에를 보니까 그 양반 아직도 하고 있더라고요. 나도 해야지. 또 했어요. 두 번째 하고 또 보라는 게 아직도 중간을 못 넘어가고 있더라고. 그래서 또 했어요. 제가 다시 처음부터. 세 번 하니까 그 양반이 끝을 하더라고요. 근데요, 세 번쯤 제가 이 기도를 제가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데 마음이 뜨거워지더라고요. 담임 목사인 종이 이렇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마음이 뜨거워지고 여러분을 축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렇게 간절한데 하나님은 얼마나 여러분을 기뻐하실까?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실까? 아멘. 반드시 여러분 기도 제목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 제목 카드 안 주신 분들 죄송합니다만 후회하실 거예요.
후회하실 거예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주세요. 주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선포된 그 말씀에 책임지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이제 그 축복 기도의 내용이 24절부터 26절까지 나오는데 정말 아름답고 시적이고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아마 여러분 제가 매주 축도 때마다 이 아론의 축복을 선포하는 것을 아실 건데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이 아론의 축복문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은 15개의 단어로 되어 있는데 각 절마다 공통적으로 3번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이름이 3번 나오니까 그 하나님의 이름 3번을 빼면 나머지가 12번이죠.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걸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께서 12지파를 골고루 이 말씀대로 축복하신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아론의 축복 기도를 통해서 빠진 사람 없이 골고루 축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또 하나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각 절마다 사용되어지는 단어의 숫자가 24절에서는 3개의 단어로 이루어졌고 25절은 5개의 단어로 그리고 26절은 7개의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음악의 용어에 크레센도라고 하는 용어가 있거든요.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펼쳐진 그런 기호 표시처럼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처음에는 작게, 그 다음에는요 크게, 나중에는요 점점 더 크게 확장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도 24절에서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25절에서는 하나님이 얼굴을 비춰주시고 26절에서는 하나님이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도 점점 더 풍성하고 깊어지고 축복도 더욱더 크게 넓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보면서 올해 2022년도 여러분이 모두 다 이 아론의 축복 기도의 주인공이 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 복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함께 살펴봅니다. 자, 첫 번째 복은 보호하심의 복인데요. 24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아멘. 먼저 아론의 축복 기도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좋아하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좀 신앙의 연조가 있고 신앙이 깊은 사람들일수록 복 주시는 하나님을 강조하면 기복주의 신앙이라고 별로 좋지 않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고 하나님은 그 복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8장 16절 말씀에 보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마침내 내게 복을 주시는 분. 아멘. 아멘. 하나님은 마침내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특별히 이제 광야길을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보호하심, 돌보심일 겁니다. 광야에서 목이 마를 수도 있고 배고플 수도 있고 어떤 위험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돌보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2022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어떤 상황을 만날지라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특별히 어떤 복을 주시느냐?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돌보아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코로나라고 하는 거 이거 참 우리가 정말 어렵고 힘든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3차까지 백신을 맞았는데 또 다른 변이가 나오면 또 백신을 맞아야 될지 그거 모르는 일입니다. 누가 어떻게 우리를 지켜줘야 확실한 그런 지켜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냐면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 되는 겁니다. 아멘. 어떤 바이러스가 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면역력만 주시면 다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그게 진짜 은혜고 그게 진짜 복인 거죠. 아멘. 근데 이 복은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만 주시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이에요. 유치하지만 예수 잘 믿는 사람 그 농사만 잘 된다 그러고 예수 잘 믿는 사람 사업만 잘 된다 그러면 이 세상에 예수 안 믿을 사람 아마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렇게 째째하고 치사한 분이 아니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인에게도 햇빛과 담비를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들을 보호하시고 돌보십니다. 만일 지구가 태양과 조금만 더 가깝거나 아니면 이 지구의 기울기가 조금만 더 기울어지거나 아니면 조금만 더 펴져 있었다고 할지라도 지구는 사람이 살기에 적당한 그런 땅이 될 수 없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그 신묘막측하시고 오묘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섬기를 통해서 하나님 정확하게 달과 지구와 태양과의 거리를 계산하시고 이 지구의 각도를 적당하게 기울어지게 하셔서 이게 돌아가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반복이 되고 또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고 또 눈이 오고 비가 오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돌보시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세상 사람들이요 알든지 모르든지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광합성이라고 하는 것 식물이 태양을 받아가지고 태양의 빛을 받아서 녹말을 만들어내는데 그 녹말을 누가 먹어요? 동물이 먹어요. 1차 초식동물들이 먹고 그 초식동물을 누가 먹어요? 사람이 먹어요. 결국 우리는 뭐를 먹는 거예요? 태양이 보내주는 그 힘을 먹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 태양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먹여 살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모를지라도 하나님 너를 지키시고 계셔. 아멘. 당신은 모를지라도 하나님이 당신을 먹이시는 거야. 아멘. 여러분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아 주시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광야에서 하늘을 여셨습니다. 만나를 내리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보내주는데 땅에서 1m까지 쌓아서 보내주셨어요. 먹다가 질릴 때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보내주셨어요. 목이 마르니까 하나님께서 반석을 터뜨리셔서 지하 광천수를 그들에게 마시게 하셨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광야길을 가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이렇게 아론을 통해서 미리 축복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길에서 늘 뭐 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 입이 대빨 나와 있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을 겪으면서도 결국은 하나님의 동행하심,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알지 못하고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더라. 여러분,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으므로 그들은 약속의 땅을 들어갔더라.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 여러분 믿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와 동행하심을 믿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이 광야 가운데 진짜 축복은 뭐예요? 우리 곁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복은 은혜 베푸심의 복입니다. 25절입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아멘. 아멘. 성경에서 이 얼굴은 존재를 의미합니다. 얼굴과 얼굴을 맞대을 때 우리는 인격과 인격이 맞대고 존재와 존재가 서로 맞대어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얼굴을 비춰주신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반대로 얼굴을 가렸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돌아섰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사야 59장 2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똑같으신 분인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졌다는 거예요. 가리워졌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명령을 거역하고 죄를 지은 다음에 첫 번째 한 행동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숨는 거였어요. 자기를 가리는 거였어요. 무화과 나무로 치마를 만들어서 자기를 가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나무 뒤로 가서 숨었어요. 그게 바로 죄된 인간의 본성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상태로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친히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그것도 가장 낮고 천한 그곳에 오세요. 말구 위에 누우셨어요. 가장 천민의 삶을 사시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시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여 달려 죽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아멘. 하나님이 그 얼굴을 비춰주신 거예요. 아멘.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너를 위하여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있단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얼굴을 우리 가운데 비춰주신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얼굴이 비춰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그 특별한 은혜를 주신 분은 별로 없어요. 믿어지지가 않아서 못 믿겠다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으니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도 올 한 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시고 받아들여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주십시오. 아멘.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주십시오.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주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나라와 이 민족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세 번째 축복은 평강의 복입니다.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자, 평강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려고 하시는 행동이 있어요. 그 행동이 뭐예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들어주신다. 얼굴을 든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근데 사실 이 얼굴을 든다라고 하는 표현이 우리 문화와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얼굴을 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얼굴을 숙인다라고 하는 그 말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아벨과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과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세요. 그래서 가인이 어떤 일을 해요? 들에서 단 둘이 있을 때 아벨을 그냥 쳐서 죽여버려요.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하나님이 가인을 물으세요. 가인에게 아벨이 어디 있느냐고 물어요. 그랬더니 가인이 뭐라 그래요? 내가 아벨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모릅니다. 하나님이 아니다. 지금 아벨의 피가 땅에서 내게 부르짖는다. 그러면서 가인에게 벌을 주시죠. 근데 그때 나왔던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인이 고개를 떨구었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자, 우리 문화에서는요. 우리 문화에서는 화가 나면 어떻게 해요? 고개를 들어요. 그죠? 여러분 자녀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이 막 야단치는데 여러분을 향해서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있으면 여러분 뭐라 그래요? 이 녀석이 어디서 아직 반성도 안 하고 고개를 빳빳이 들고 댐벼, 너 고개 안 숙여! 그러잖아요. 그러죠? 잘못했으면 고개를 숙여야 된다. 이게 이제 우리의 생각이고 우리의 그런 생각인데, 이스라엘은 반대예요. 고개를 숙인다고 하는 것은 화가 난 것이고, 그리고 고개를 숙인다고 하는 것은 상대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우리는 오히려 고개를 든다라고 하는 것이 화가 난 어떤 그런 표현이거든요. 반대로 그래서 고개를 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내가 너와 인격 대 인격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교제하고 축복의 관계를 나누겠다. 이런 표현이에요. 이것은 마치 엄마가 어린 자녀를 향하여 눈을 맞추고 자녀를 얼레는 그런 모습이죠. 어르르 까꿍 하면서 자녀를 막 이렇게 얼레면 자녀는 엄마의 눈맞춤과 또 엄마의 음성을 따라 듣고 활짝 웃으면서 까르르 웃어요. 그래서 엄마와 자녀와 그 교통이 있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행복한 그런 상태, 바로 그 상태가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평강이에요. 샬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우리가 받고 우리도 그 사랑에 반응하면서 하나님께 기쁨과 찬양을 드리며 우리가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참 행복해 하시고 우리도 그 행복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행복해하는 그 상태, 그 상태가 바로 뭐라고요? 샬롬이에요. 하나님이 그 샬롬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거죠. 아멘. 사도 바울은 편지를 보내면서 은혜와 축복이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그 편지 말미에 쓴 그 축복문이 바로 이제 오늘날 제가 이제 예배 마지막에 하는 축도에 들어와 있는데 바로 이 사도 바울의 축도에 나와 있는 은혜와 축복도 은혜와 평강의 축복도 어디에서 왔냐면 아론의 축복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은 이제 이 아론의 축복처럼 저와 여러분 가운데 샬롬의 상태를 이루도록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해하는 그 행복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고 하나님 그 행복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도 행복해 하시도록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어떻게 발전하는지를 주목해 보세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우리가 알지 못할 때 혹은 알 때 임하지만 이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평강은 하나님을 분명히 알 때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다 받지만은 하나님의 평강은 오직 하나님을 아는 자만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이에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보호하시고 복을 주시지만은 이것은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 평강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일반적인 은총도 주시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저와 여러분에게 쏟아 부어주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2022년도를 출발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 2022년도를 살아가면서 오늘 이 말씀대로 이 말씀에 주어진 이 아론의 축복 기도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걷는 우리에게 이것을 날마다 기억하고 되새김질하고 우리가 언제 어느 순간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에게 복 주시는 분이심을 잊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절망하지 말고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누구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이 아론의 축복 기도를 매주 선포합니다. 다른 목사님들은 어쩌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축복 기도가 너무 좋아요. 이 축복 기도대로 여러분이 그대로 응답되기를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삶에 이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저는 원하는 마음으로 매주 이 축복 기도를 선포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하며 하나님이 그 얼굴을 비춰주시고 여러분에게 평강 주시기를 간절히 원해서 이 말씀을 이 선포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아이를 품에 안고 얼리는 부모님처럼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그 얼굴로 우리에게 따뜻하게 비춰주시고 우리가 먹고 입고 쓰는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될 뿐만 아니라 특별한 하나님의 그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샬롬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은총을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뻐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2022년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론의 축복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선포된 이 말씀 붙잡고 우리도 복 있는 주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샬롬, 그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 어떤 상황과 환경일지라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보시는 그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이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